이 안에 열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찬양의 열기인가요? 히타의 열기인가요? 되게 예, 온도를 한번 조절해 주십시오. 예.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자,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세리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와 타전 마당을 정하게 하사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사모님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사모님들에게 목사님들, 당신 때문에 내가 목회합니다. 당신의 힘으로 목회합니다. 예. 예. 왜 거부감이 있어요?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온 것 때문에 그런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주 참 특별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발 씻으러 간 게 아니고 뭐죠? 조교 그게 좀 고상한 말이고 때도 베끼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그 2호차에 탔던 분들이 갔던 그 방은 굉장히 유명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여전도사님인데 굉장히 영권이 있더라고요. 마이크 조그마한 거 들고 전부 다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더라고요. 압도하고. 예. 야, 대단하더라고요. 오랫동안 했던 포스가 있으면서 모두를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세례까지 쫙 세례 베풀면서 헌금까지 다 유도하는데 제가 2만 원 내고 왔습니다. 얼마나 참 그리고 모두를 웃게 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웬만한 교회보다 낫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잘하더라고요. 잘해야 아주 자매가 전북 익산에서 왔다 그러는데 참 열심히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이 본문 가지고 세례 요한 얘기를 조금 하고 가능하면 빨리 마치려고 그래요. 너무 오래 하는 것보다. 이게 앞에 이제 갈로 치고 가능한 if possible. 근데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으면 잘 몰라요. 언제 또 마치게 될지 시간 안을 맞춰야 되겠죠. 몇 시까지예요? 제가 사실은 10시에 1시간 반도 안 되네. 안 남았네. 그죠?
그러니까 뭐 10시 10분 전에는 마쳐야죠. 마치면 좋겠고 뭐 우리 그동안이면 말씀을 많이 나누었고 또 많은 교제를 하고 또 우리 플러스 시간에 많은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는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뭐 마음이 벌써 다 통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지찬 교수님하고 또 우리 우병훈 교수님 두 분이 오시니까 신학적으로 다 단단하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강의들을 해주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계속 고정으로 불러주시면 우 교수님도 예, 불러주시면. 예, 두 분이 맞추셨네. 네. 제가 보니까 김지찬 교수님도 좋아하시지만 사모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에게 압력을 넣어서 계속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우리 또 교수님들 또 신학자들과 함께하는 또 우리 플러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좋은 일들이 또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잘 알지만 한국 교회는 위기라는 말을 우리 너무 오래 들어서 그 위기를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그죠?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계속 듣다 보면 또 그게 무뎌져요. 위기다, 되게 위기야. 그런데 실제로는 위기 의식이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죠. 수적 감소. 뭐 목회라는 것은 결국은 숫자의 문제가 만만치 않잖아요. 박희천 교수님, 목사님, 내수동교회 목회는 숫자야. 이제 그분의 책에서 결론도 내셨는데 정말 그 수적 감소는 확연하죠. 지난번 뭐 통계청에 800만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그 숫자가 교회를 나오는 숫자로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적인 감소는 확실히 일어났고 문제는 이제 마땅한 처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마땅한 처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미나도 없고요. 한국 교회 또 뭐 특별한 뭐가 뭐 묘책도 없어요. 백약의 묘하고 많은 방법론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먹히는 거죠. 프로그램도 바닥이 났고요. 방법론도 바닥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변화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굉장히 변화가 지금 rapid,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빠르고 한국 사회 자체가 사실 3, 40년 동안에 급변했던 뭐 세계 유례 없는 가장 빠른 변화를 경험하는 나라가 한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후유증을 한국 사회 전체가 앓고 있습니다. 병적 사회로 앓고 있죠. 문화적으로 급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목회 생태계 자체 생태계 변화가 일어났다. 목회 생태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요즘 이제 뭐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준 문화이겠지만 이런 인터넷 엄청난 속도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생각의 속도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모든 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여러분 보시면 이제 설교는 이제 인터넷으로 앱으로 핸드폰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그걸 성도들이 엄청나게 듣고 있죠. 가난한 성도들이 즐기는 것이 앱.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니고 있는 교회 성도들도 2-3명 정도의 목회자의 설교는 계속 듣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거기 여러 교재도 보면 한국계 한 80%는 정체, 그리고 25%가 쇠퇴, 정체를 더 넘어선 거죠. 쇠퇴, 성장은 5% 미만, 5% 미만. 예전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좀 된다는 교회 좀 알려달라고, 나 좀 그 교회 가보고 싶다고, 가보고 싶다고, 되는 교회 좀 알려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인 이제 교회들 성장이 이제 멈춘 게 사실이고 또 성장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도 사실은 정상적인 성장인가 물어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전도하고
회심에 의해서 일어난 전도인가? 그것을 물으면 좀 회의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도 새 가족들 분석을 했어요. 분석회가 들고 돌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전도를 통한 등록이 65% 그렇게 됐습니다. 전도를 통한 등록이 이제 전도를 그래도 하고 있는 거죠. 수평적 이동은 옛날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성장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속주의 금류 거세죠. 이 세속주의가 강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 나오는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늘로 끌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훨씬 더 세상이 강하죠. 세상의 메시지가 더 강해서 세상이 이제 끌려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가 이끌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주는 그 현란한 유혹에 이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 강단의 위협이 심화되어졌습니다. 강단이 타협하고 있는 강단이죠. 그래서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청중을 두려워하고 또 청중에게 맞는 이제 기회에 맞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쇠퇴가 가장 심화되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청중들이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교회가 오늘날 좀 우리가 이 제도화되어져 있는 교회의 위험. 130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이제 한국 교회는 부흥기 또 침체기, 쇠퇴기 이걸 한꺼번에 아주 30-40년 만에 다 함께 경험하고 있는 독특한 이제 구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잘 나갔던 교회들이 지금 보십시오. 다 역사 속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이름 난 교회들, 뭐 이름 되면 다 알 수 있는 교회들, 명성이 자자했던 교회들 다 역사의 뒤로 무대로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빨리 조로가 일어난다는 거죠. 굉장히 빨리.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비교적 급부상을 했던 교회들도 지금 다 이제 한 방씩 다 맞으면서 역사 뒤에 이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들이 역사가 이제 많아요. 우리 여기 로드맵플러스에도 전통적 교회, 상당히 오래된 교회, 이제는 50년, 60년. 근데 대체적으로 30년이 넘어가면 이미 교회가 쇠퇴기에 그러고 영적인 어떤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전통주의에 사로잡혀 버리는 그 시스템이 돌아가지 그 안에 생명력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전통교회는 전부 다 경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다 낡은 구조.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전도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권사에 안 돌아가요. 안수집사 안 돌아가요. 그 직분은 있는데 그 직분이 그냥 이제는 하나의 형식화되어 있는 거죠. 그 고민이에요. 사실 이 권사 이런 안수집사를 계속 세워야 되나? 도대체 뭐냐?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본인이 받을 때 한복 입고 할 때만 좋았어. 그 다음에 조금만 지나면 헬렐레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주어지지 않아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이 장로가 뭐 하는 장로냐? 이제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 정체성이 이제 희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들은 이제 제도화되어져 있고 그런 과거의 시간에 멈춰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오래된 전통적 교회는 제도화되어 있는 그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늙어가고 고목이 더 늙어가고 그러면 신흥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새로운 개척교회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 교회가 일어나지 않아요. 개척교회가 지금 없어요. 개척교회 거의 위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서울 다니보면 개척교회 굉장히 많았거든요. 막 상가에 막 한 빌딩에 막 7개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지금 상가 보세요. 상가에 개척교회가 많이 있는가? 없어요. 감당을 못해요. 그 건물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력도 없고 세울 용기도 없고 세울지도 않는 거죠. 이게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서 부상하는 일들이 없는 거죠. 옛날에는 좀 있으면 그런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면서 이제 부상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없어가니까 전통 교회는 죽어가고 새로운 교회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교회 급장, 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서울에는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잠정적 가나안이 100만, 200만으로 보는 거죠. 유리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실제적으로 제가 느끼는 체감도 뭐 100만이 그게 그 어떤 양반이 그 책을 쓰면서 뭐 100만을 얘기해 놓은 걸 보는데 그게 사실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옛날에는 뭐 자기 신앙이 없고 문제가 시험에 대해서 하는데 요즘은 주로 떠나는 이유가 지도자에 대한 실망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떠나죠. 이 가나안 교인들이 떠나면 신앙을 유지하면서 좋은 교회가 있으면 찾을 길을 기다리는 이제 그런 이제 잠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있는 교인이 가나안에 있는가 하면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이제 아예 빠이빠이예요. 교회와 결별을 하고 또 하나의 부류는 교회를 떠나서 교회의 안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요즘 여러분 외부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막 판단하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생애와 교회를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교회에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고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가장 큰 위기는 오늘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시대적으로 비종교 사회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젊은이들로 들어가면 또 이제 심각합니다. 예, 우리 오늘 우리 교수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밀로슬라프의 그 책에도 그 최근에 나온 그 인간의 번역이라는 그 책을 봐도 모든 종교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외부적인 상황은 이 다원주의 또 이런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안티들, 교회 내부적인 상황은 노미널 크리스천들이 너무 이제 많아져 가고 있고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보니까 많은 교회 그냥 형식적인 신자들이 많아요. 그 껍데기 진짜 그냥 부모님들이 믿었기 때문에 뭐 이런 그런 신앙적 배경 속에서 그냥 나오고 또 신앙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런 시대적 상황, 이 비종교 사회에 아예 종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제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급격하게 이제 무너지는 게 이제 다음 세대들이죠. 청년들은 지금 뭐 엄청나죠. 거의 다 떠난다, 다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교인들은 좀 남아 있는데 청년부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부산에도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청년은 뭐 30명, 20명 그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교인은 몇백 명 되는데, 그러니까 남아 있는 애들은 뭐 이게 중직자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중직자 자녀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남아 있는 애들은 좀 더 임원이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청년들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일반적인 학교의 중고등부 학교에도 보면 3%잖아요. 3%.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애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 부산에 이제 어느 대학 교수인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같이 여러 명 식사하는데 얘기를 하도 자기 반에 그 클래스에 들어가서 어떤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에게 좀 주고 싶어 가지고 교회 예수 믿는 애 손들어 보니까 한 명도 안 들더래요. 클래스에. 예. 그래도 뭐 좀 주고 싶어 가지고 예수 믿고 싶은 사람 손들으니까 아무도 안 들더래요. 그래도 안 들더래요. 장학금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그런 감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 뭐 이제 뭐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뭐 이 요즘 교사들도 그렇고 이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을 뭐 노골적으로 가르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3%면 이제 그게 그대로 이제 교회 한국 교회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대로 이제 그 3%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엎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제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라는 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뭐 더 많이 뭐 열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이 위기는 사실 기회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살펴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뭐 교회는 언제나 위기 속에 있었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위기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 뜨겁게 일어났던 역사적인 어떤 우리의 이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뭐 이렇게 모르긴 해도 한국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곳곳의 교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대전에 그 둔산 감리교회라고 그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청년들 집회하면 요청을 해서 갔는데, 뭐 그렇게 오래된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독특하더라고요. 새벽에 40일 동안 교회에 나오면 40일 동안 거기서 이제 새벽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40일을 나오게 하고. 근데 이제 좀 독특한 게 그 기도나 이제 이런 영적인 분위기들 보면 우리 합동처하고 분위기는 다르긴 한데, 뭔가 이제 분위기가 어떤 다른 데서 잘 보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열기나, 요즘 기도를 시키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기도해야 하면 5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통성 기도를 하면 5분 하면은 전부 다 캑캑하고 목이 마르고 막 큰 물 마시가 되고 이래요. 그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보면 옛날에는 그 쥐 하면은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부르짖음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주여 하는데 힘이 빠져, 에어가 쫙 빠지듯이 그게 파워 있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감이 없더라고요. 거기 가는데 30분이 기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30분을 기도시키는데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 열기가, 그 파워가 계속 가더라고요. 30분. 나중에 계속 그 기도를 이제 스탑을 시키고 기도 제목을 또 하나 주려고 하는데 한 30분 가더라니까. 참 도전이었어요, 도전. 우리 부교육자가 그 교회를 내가 집회하는데 찾아오는데 택시를 탔는데,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그러더래요. 그 신천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지난 주일도 우리 교회 앞에 10시부터 뭐 몇 분 신천지가 그 집회 뭐죠? 허가를 받고 해운대 경찰서에 받고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교회 앞에서 시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신천지에서 나오던 젊은이가 이렇게 다시 나왔다가 뭐 자살을 했다나요? 이제 그 사건 때문에 그게 왜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강요해서 나오게 했느냐, 억지로 나오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살을 했다. 이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형태로 시위를 하기 위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교인들도 바짝 교육하고 물리적 충돌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부산에도 지금 사실은 신천지가 굉장히 강력하죠. 안드레 지파하고 그 야고보 지파 두 지파가 있는데 굉장히 뭐 극성이죠, 극성. 여러 해전에 뭐 우리 교회 안에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큰 뭐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잖아요. 그 법정으로 이제 그 소송이 아주 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만, 이 이단들이 이런 출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교회가 영적인 어떤 무브먼트, 파도가 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보면 그 예수님의 시대는 이미 그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그저 제도만 남아 있는 성전 제도나 또 그 안에 모든 어떤 것들이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예배라고는 의식은 있었지만 진정한 예배는 없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그 예언을 하셨죠.
모든 것이 낡아 있다는 것, 낡아 있고 그 시대는 쇠퇴해져 있어서 종교적인 기득권자들만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는 그런 어두운 시대. 다 낡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 교회도 좀 낡아 있다. 제도도 낡아 있고 모든 게 다 이 시스템도 낡아 있고 우리의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교회론이나 많은 것들의 새로운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 직분도 다 낡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직분도 너덜너덜해졌어. 건물은 갖고 있는데 그 건물 안에 생명을 갖고 있지 않는 조직과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래서 계속 쇠퇴하고 많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그 한국의 제일 세계 최대 교회라고 했던 교회도 지금 보면 그죠? 벌써 이제 굉장히 쇠퇴하고 있잖아요. 쇠퇴하고 있고 제도화되어져 있고 엄청난 그 언론의 포화를 받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가 되고 기득권이 형성되고 이제 이런 시대 속에 예수님이 또 오시고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뒤집어 엎는, 또 거기에 강력한 저항을 받는 굉장히 역사의 소용돌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죽는, 변화를 해야만 하는 그 시대,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이제 뒤집어 엎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이런 아주 혼란한 시대, 영적으로 혼란한 그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직전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소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세례 요한의 얘기를, 이 본문에 있는 것을 잠시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혼란한 시대 속에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목회자에게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여러분 보시면 1절에 그때에 그랬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세례 요한의 출현을 지금 이제 알리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전환점, 전환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어떤 일들이 시작되어야 하는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출발, 그 당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이제 사람이 출현을 한 거죠.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과 모든 것들은 그 시대의 그 어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이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의 사역이나 그 사역의 어떤 질이나 방향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를 다 허물고 뒤집는 그 전통에 갇혀 있지 않는 전복적인 그런 사역이 일어났다. 전환기의 그런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제 복음서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이 부분, 그죠? 유대 종교로는 이제 안 된다는 게 낡은 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복음을 담을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 버리고 새 것으로 용도 폐기 처분을 하고 이제 새로운 것이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좀 뒤에 본문에 보면 굉장히 신랄하게 공격을 하잖아요. 종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그 자기의 안에서 장사하고 자기의 것들을 만족하고 그 종교의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거친 공격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장사를 한다는 게 장사.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뭔가를 얻어내는, 이 주고받는 이익을 챙기는 그런 종교 장사. 자, 그 오늘 여기 보면 그 시대가 어두움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어두움이 굉장히 짙었다. 세례 요한의 그 출현할 그 당시가 어두움이 굉장히 깊었던 거죠. 타락이 깊었고 그 속에서 분별력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하죠. 굉장히 대기 오염이 심해요.
우리가 분별력을 갖기가 어렵고 영적인 굉장히 혼란이 깊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단 속해 있는 각 여기 교단이 좀 다른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 교단이나 웬만큼 다 비슷할 거예요. 교단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저도 총대 뽑지 말았는데 자꾸 우리 부목사님들이 표가 많아가지고 뽑아가지고 내가 총대가 되는데 딱 저는 월요일날 한번 갔다가 딱 체감하고 그 노예원들 밥 한 끼 저녁 사고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와요. 거기는 참 앉아 있기 힘들어.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말하기가 좀 힘드는데. 어둠이 깊어요. 이게 어떻게 말하기 어려요. 정말 예수님의 시대와 흡사해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예요. 타락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많다.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타락이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타락이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시대다라는 거 사실은. 칠계도 마찬가지예요. 성적 타락도 마찬가지. 사역자들에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어둠 속에는 분별력이 불가능해져요. 분별력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기준도 없고요, 방향도 잡기 힘들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출현하기 이전에 그 이스라엘의 그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의 그 어둠에 무슨 일이 났는지 몰랐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영적 어두운 시대를 사사기 시대 이후 사사기 뒤로 갈수록 가관이죠. 이거 일어날 일 기상천외의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사사기 뒤를 보면. 그게 어디에 이름에서요?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미명하에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모든 걸 다 보여줬잖아요. 사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적 어둠의 기간 아니겠어? 400년 기간도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서도 보면 얼마나 신랄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침묵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이 없어진 거죠,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시대는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미 그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죠.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전통주의에 갇혀 있어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시드니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전통적인 교회는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건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이 건물이 있어야 되고 몫이 좋아야 되고, 몫이 좋아야 돼.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지하에서는 반드시 위로 올라와야 되고, 하여튼 이런 이제 그게 필요하죠. 건물은 필요한 거예요. 건물은 핵심은 아니죠. 본질은 아니거든요.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건물 짓고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빚을 내어서 엄청난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놓는데 빚이에요, 빚. 그게 한국 교회가 은행에 빚진 것을 다 합치면 조 단위 돼요, 조 단위. 심각한 거죠. 우리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용이 없는 껍데기. 그게 전부가 아닌데 이 예배의 형식이 또 틀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잖아요.
또 목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목사의 오데인 스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노인팅. 요즘 여러분 일반 이 부분에 보면 책을 목사가 쓴 책은 잘 안 팔리더라고. 하다못해 사모가 써야 목사보다 나아. 내가 보니까. 사모님들 글 좀 써세요. 목사님들 쓰려고 하지 말고. 예. 평신도들이 쓴 게 잘 팔려요. 예. 지금 오늘 목사의 직이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장로는 안수집사든 권사든 그것도 마찬가지고 목사라고 하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자체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공격을 받고 있는 것. 지금 모든 프레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철로 안 된다. 오늘 여기 때가 찬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가 온 것입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이런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부르시니 어떤 때에 그 시대적 어떤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뭘 해야 되느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방식으로 하고 다 전통적인 틀로 그 방향으로 하는데 안 되잖아요. 예. 새로운 시대가 온 거죠. 전환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게 침묵을 깬 것입니다. 이 말라기 이후에 이제 이 엄청난 이 침묵기를 깨고 세례 요한이 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요즘 우리 강단의 평신도들이 느끼는 체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평신도들의 깊은 고민이 뭐냐면 목이 마른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설교는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우리가 설교를 자칫하면은 좋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잘 정리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생명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으로서 대변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소리를 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파워가 없는 거죠. 예. 어쩌면 이 침묵기가 사무엘서 1장의 풍경하고도 똑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시대는 희귀했잖아요. 말씀이 희귀했잖아요. 하다못해 어쩌면 얼마나 급하면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죠? 지급이 되어 있는 제사장 너무 비슷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죠. 당시 사사의 시대도 비슷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그런데 이제 그때가 침묵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야. 사역지가 광야예요.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무대가 없죠. 광야는 무대가 없어요. 그냥 주목받는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시키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광야와 대비가 되는 곳이 도시죠. 도시. 이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위험한 것. 이 도시에 모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의 일반적인 멘탈리티가 뭐예요, 여러분? 이 도시는 힘을 숭배하는 곳이죠. 그죠? 굉장히 힘을 숭배하는. 오늘 이 도시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 결과를 추구하는 결과주의, 속도전, 조급증이 있고 피상적이고 감각적이고 동물적인 그리고 경쟁하고 막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냥 달리는 거죠. 그게 느긋함이 없어요.
욕망에 춤을 추는 것이고, 우리가 목회의 대상들을 둘러싼 환경을 잘 이해해야 되죠. 자칫하면 우리의 목회가 성도들의 욕망을 부추겨 주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목회자 자신도 자신의 욕망과 싸워야 돼요. 이 도시 안에, 그죠? 숫자 싸움을 해야 되고, 목회도 경쟁해야 되고, 몇 명이 모이느냐. 우리에게 그 자유롭지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속도전으로 뭔가 빠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자는 그 멘탈리티, 그런 목표, 그런 삶의 스타일이 세상의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 목회에 그대로 닮아 있는 거죠. 우리도 모이면 말은 하지 않죠. 숫자를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그죠? 많으면 성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도시 안에서. 그리고 성공한 사람, 성공한 교인들과 손을 잡고 또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이제 목회를 할 가능성이 많죠. 이 변질이 굉장히 쉬운 곳이에요. 도시는. 저는 변질이라는 단어가 참 무섭더라고요. 좀. 여러분, 시골에 순수했던 청년이 도시로 가면 정신을 잃어요. 그 순수가 사라지고 그 도시가 주는 엄청난 메커니즘에 빨려 들어가서 그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목회라고 하는 이름이지만, 거룩한 이름이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인간의 욕망, 끊임없는 경쟁, 비교, 그게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런 일을 하죠. 화려한, 겉보기에 화려한 것들, 그죠? 광야와 굉장히 대비되는 것이죠. 광야는 화려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멋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 도시는 허영에 찬 도시예요. 도시. 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이 멘탈리티를 우리 잘 이해해요. 허수, 허구, 허영,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도 이제 여러분 비슷해요. 여러분 보면 뭐 다 숫자가 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각 종교의 숫자를 다 모았더니 대한민국 숫자보다 더 많아요. 불교, 기독교, 기독교 다 각 통계 모았더니 뭐 엄청난 숫자예요. 거짓과 속임수가 있는 것이죠. 매력적인 것들을 이제 탐하는 것입니다. 도시는 화려하고 현혹적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거죠. 그 세 시험의 안에도 다 보면 힘에 대한 숭배가 있어요, 그죠? 자기 힘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힘으로 자기를 드러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그 나귀는 시험을 하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쇼잉하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이름을 내고 우리가 뜨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리차드 포스트에게 돈, 권력, 섹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목회 현실에 자유롭지 않은 현실이에요. 항상 힘의 문제, 더 우위에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 모르겠어요. 교회가 좀 작은 모르지만 커질수록 뭐예요? 그 인기라는 것, 그죠? 또 베스트 순위에 올라가는 것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환호와 갈채와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욕망. 그게 뭐 사이즈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에 늘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시험들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세리요한은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그런데 이것은 떠밀려간 것이 아니고 스스로 들어갔다는 거죠. 스스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에 참 중요한 것은 자이냐 타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선택했느냐, 떠밀려 할 수 없이 그 길을 갔느냐. 하나님이 정말 부르심으로 간가,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런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느냐.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막 여기저기 이력서 다 걸쳐놓고 하나 걸리기를 바라는 게 과연 하나님의 인도일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험한 곳이잖아요. 아무도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다 이제 힘든, 가기를 원치 않는 곳이죠. 사실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요한은 그곳으로 간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이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이 시작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광야. 첫 사역지가 광야여야 돼요. 광야. 그게 굉장히 심플 라이프죠, 그렇죠? 광야의 은혜를 만끽하는 것. 광야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이집트의 그 사막에서 사역하는 그 베두인 사역을 하는, 오랫동안 사역한 선교사를 만났는데요. 진짜 그 베두인 안에서 사는 선교사예요. 목사님, 제가 시드니 있을 때요. 시드니가 굉장히 이제 아름답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하는 말이, 목사님, 사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그럼 난 모릅니다. 그 뭐가 뭐 사막에 뭐 아름다워요. 그런데 사막에 그 모래만 있는 곳인데요. 기가 막히게 경이로운 데가 있대요. 그 사막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그 사막에 이제 매력에 빠진 거죠, 그분이. 그 자기는 뭐 숲 많은 게 이상하대요. 사람이 참 다양하죠. 광야는 사람이 몰리지 않는 곳이에요. 찾지 않는 곳이고, 자, 광야에 그 사람들이 그런데 오잖아요. 사람들이 광야로 몰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광야에 있지만 광야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 세례요한의 설교자로서의 소명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로서의 부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편에서 세례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설교자는 부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고, 또 목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말씀을 전파하는 게 아닌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죠.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은 자본이 이민 가면요, 이민 목회하면 북치고 장구쳐다. 애들 학교 넣어줘야 되고, 이사도 도와줘야 되고, 목사님 시간 되니까 우리 애 좀 봐줘야 되고, 뭐 공항에 또 픽업 나가야 되고, 별거 다 해요.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해.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 뭐 부목사님 찾는데 일종 보통 면허증 뭐 있는가, 뭐 이런 거 묻고 그러는데, 뭐 운전해야 되겠죠. 근데 목사의 부르심이 뭐냐, 그죠? 말씀을 전파하는 거다 말씀이죠. 모르니까 어떤 부목사님은 뭐 그러니까 내 봉고차 새벽에 교인들 막 수송하고 뭐 이제 이런데, 뭐 성경은 좋은 건데 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목사의 부르심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 왜 목사의 부르심이 뭐냐?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설교, 전파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 목사와 이 설교는 뗄래야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운명.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보를 하지 않아야 돼요. 설교의 기능을 잃으면 목사의 역할은 불가능한 것이죠. 설교.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설교를 위하여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이제 물어봐야 되죠, 그죠? 굉장히. 자, 여러분 설교자 요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요즘 표절 설교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이 표절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묵상이 없는 거죠, 묵상이. 설교의 과정을 통하여 그 빚어지는 목회자의 영혼, 그 설교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빚어지는 이 과정이 없이 설교를 만들어내고 누군가를 표절하는 그 영혼의 상태는 이미 목사로서의 이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사실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의 결여,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위기는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졌다. 성경은 정말 분명하지만 참고서는 넘쳐나는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청중들에게 전파하는 이 설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 서울에 가서도 우리 평시도를 만나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안 와닿는다는 거야,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고민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은 안 와닿는다는데. 이게 뭐냐면 설교 위로 지나간대. 심장을 흔들어야 되는데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공허하게 들린다. 그러니까 교감이 이제 끊어져인 것이죠. 그래서 청중과의 교감이 끊어졌다는 말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교감이 끊어져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요즘 여러분 주석과 참고 도서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주옥 같은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와 메신저가 지금 이렇게 따로 놀고 있는 거죠.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예. 내용은 너무 좋은데 이게 메신저하고 떨어져 있는 거, 전하는 사람하고 떨어져 있는 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보다는 어딘가 빌려와서 그냥 전달하는 이런 생명 없는 전달자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 공허하게 들리고 위로 지나가 버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안에 이 체화시키고 그 말씀으로 씨름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막 이 작업이 약화되어 있는 거죠. 설교를 잘 만들어내는 기능인 같이 A4 용지 몇 장 딱 만들어내서 정한 시간에 그냥 딱 하고 내려오는. 자, 오늘 여러분 여기에 세례요 요한의 메시지는 뭘까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하나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일 첫 번째 회개가 선행되죠. 회개. 터닝을 하게 하는 회개. 결국은 세례 요한의 이 어둠을 해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메시지의 핵심은 죄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고 회심이 일어나는 엄청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요즘 제일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목격자들하고 계속 관심 갖는 게 뭐냐? 우리 세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거 맞지? 그걸 확인하는 거.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진짜 회심을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계세요? 진짜 회심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야 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종교적 활동에 참여시키는 거지.
그동안 이스라엘의 공동체 회개 없이,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 종교적 열심으로 그 시대가 뒤범벅된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멋지게 포장되어 있고 그 시대의 사도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충만해져서 만족하고 있는 것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회개가 지금 이게 종교인으로 갈 건가 신앙인으로 갈 건가 이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제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얼마나 깊이 이해할 것인가는 결국은 제 문제, 죄가 어디까지 제 문제를 어디까지 건드릴 것인가에 따라서 복음에 대한 그 강도는 더 커지죠. 회개하라. 자, 회개 설교가 희귀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회개를 선포하는 데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거고, 또 우선 설교 자신의 삶의 회개가 없기 때문에. 이 회개를 선포하려고 하면, 죄 문제를 건드리려고 하면 설교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떳떳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담대하게 선포하려고 하면 굉장히 담대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타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맹렬하게 공격하지 못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가장 회개의 첫 대상자는 우리 목회자 자신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이오라고 하는 이 회개 집회를 해운대에서 4년 전에 할 때에 사실은 회개 집회가 아니에요. 회개 날이 아니에요. 성령 대성회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저에게 그걸 준비위원장을 맡겼기 때문에 딱 맡았는데 부산이 대형 집회를 많이 했어요. 해운대에서도 하고 해서 여기도 올해도 한 30만 목표로 성령 대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어른들로부터 오다가 내려와서 내가 준비위원장을 맡은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제 마음 안에 전혀 30만이 성령 대집회를 오늘 이 시대에 해운대에서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모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동안 많이 모았는데 또 모아서 성령 대집회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 집회를 하자 그렇게 바꿨죠. 회개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누가 회개해야 돼? 가만 생각하니까 딴 사람이 아니더라고. 우리가 해야 돼, 목사가. 그래서 목사 회개 기도를 바꿨어요. 매달 목사 회개 기도. 조직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은혜롭게 했어요. 10만 명이 모이고 조직 없이 누구 드러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목사님들 대문짝만하게 얼굴 내주고 무슨 감투 세우고 그러지 않고 아주 순수하게 10만 명 모여서 정도 그날 했습니다. 세월호 한 달 전에 세월호 사건이라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는데 비도 오고 막 회개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죠.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고 났는데도 저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 회개가 너무 오래 끊겼어요. 지금 우리가 회개의 역사 이게 꽤 오래 끊겼어요. 회개. 옛날에는 이 회심이 분명했거든요. 회개도 분명하게 일어나고 눈물 콧물 흘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이 분명하게 적셔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회개가 끊겼던 거예요. 회개가 다른 말로 어두움, 영적 어두움이라는 것은 회개가 끊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세례요한이 첫 일성은 회개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회개이지 않겠나. 곧 끝나겠습니다. 어디에서 신호가 왔나. 그 누구도 그 시대에 회개를 촉구한 설교자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한 설교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듯한 소리들은 많은 회개가 없었다. 제가 철학 때 재작년인가 시편 51편 가지고 한 12주 정도인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회개 죄의 문제만 이제 다루면서 했는데 의외로 큰 은혜가 있었어요. 의외로 큰 은혜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해야 회개를 촉구할 수가 있고 회개 자기 자신의 목회자 자신에 대한 회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두 번째는 그 시대 기득권자들을 향하여 지금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주의자 탑 레벨에 있는 가장 상층권에 있는 사람들, 기득권, 중심부의 리더십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건 정면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도의 탑 레벨에 있는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한 거거든요. 죄는 그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같으면 당회원들에게 이 회개하라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당회 모였을 때 본문 보십시다. 내가 회개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당회원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회원들이 니나 하세요. 이게 되어들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저한 회개가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는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 오늘날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겨냥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지도자들이에요. 어느 시대나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그죠? 우린 교회를 보면서도 우린 진단을 하면 딱 하나요. 장로 문제 많죠. 엄청 많죠.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예요. 그동안 많은 동안에 목사들이 사고로 많죠. 위임을 받았죠. 위임의 의미도 없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백성들은 죄가 없어요. 지도자이죠.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지도자가 해야 됩니다. 예,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날이 서 있습니다. 들으면 머리가 쭈뼛한 강력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위로는 회개 이후에 오는 것이죠. 그죠? 회개 이후에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어설픈 위로의 메시지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회개가 있기 전에 위로는 안 된다. 암을 도려내고 약을 발라요. 마태복음 14장 4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치한 것이 옳지 않다. 그 헤롯에게 그대로 공격하죠. 그 불륜, 그걸 그대로 지적하죠. 상층부에 있는 지도자.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설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담대함. 참 요즘 주일날 딱 강단에 서면요 별 사람들이 많죠. 딱 째려보고 있는 사람, 눈 딱 감고 있는 사람, 한번 해보시오 이러는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기 안 죽어야죠. 기 안 죽어야죠. 몇 명이 앉아있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담대. 여러분 쪼려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장로님 몇 분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목회. 예, 강단에 섰을 때는 죄를 얘기하면 스스로 풀어야죠. 김지아 씨 여러분 시인 있잖아요. 그분이 옛날에 막 그 나라가 혼란할 때 오적시 이런 것들 그 양반의 글들은 날이 서 있잖아요. 읽으면 간담이 서늘하잖아요. 그 시대에 부정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시를 읊어댈 때 그 언어에 날이 서 있었잖아요. 담대해야 되는 거죠. 담대해. 지금 그 지도자에게 너의 소행이 옳지 않다 딱 그랬잖아요. 예. 그 시대에 필요한 거에 회개였다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자, 근데 이제 나중에 6절을 보면 백성들의 반응은 분명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여동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자복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회개를 선포할 만한 우리 안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죄대로부터 자유로운 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진실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있는가? 아마 어쩌면 우리 시대의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가 아닌가? 깊은 회개.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설교자의 담대함. 설교를 준비를 열심히 해서 담대함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 그 회개하라. 그 설교의 외침은 자기 자신의 심장을 향해야 한다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저희 세례요한의 일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구약시대에 이미 끊임없이 말씀되었던 그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성경에 매우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 우리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 다가올 그 나라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 이것을 보여주는데 놓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 교인들도 너무 약해졌죠. 뭐 조금만 격려하지 않으면 막 팩 돌아서고 섭섭하다 그러고 뭐 인정 안 해준다 그러고 안 봐준다 그러고 뭐 격려 안 한다 그러고 언제부터 다 격려했던 거예요? 시드니에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는 연말에 양말 쪼가리 하나도 안 준다. 뭐 학교 빌려서 막 하고 2개 빌리고 하고 이러니까 뭐 일이 많거든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요. 매주 한 점심 먹는 사람만 해도 한 2,000명은 점심을 먹었어요. 매주. 그 뭐 토요일 날 주방도 통차는데 2,000명 정도 밥 주일 점심 한다는 게 쉽지도 않아요. 양파 뭐 카레라이스 많이 하긴 했는데 카레라이스 지금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많이 먹어요. 김치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일이 많으니까 격려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격려해야죠. 근데 격려 안 하면 안 합니까? 언제부터 격려를 합니까? 우리의 위로와 상급은 오직 하늘에 익명속으로 이름 들이지 말고 뭐 했다고 폼 잡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너의 선행을 그죠? 오른손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복음이 당신을 움직이고 복음이 당신을 헌신하게 하고 복음이 당신의 생명을 바치게 하는 거지 뭐
교회가 제대로 뭐 직분을 해서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인을 너무 유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뭐 누구에게 눈에 뭐 점수 받고 뭐 칭찬 받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보상 없어도 돼요. 교회가 뭐 보상을 해줘야 돼요? 뭐 처우 다 해줘야 되냐고요. 그 사역한 게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게 감사하고 그동안 사역 감당하게 한 거 감사하고 떠날 때는 가라면 가고 말없이 주면 주고. 예. 우리는 여기에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광의 면류관, 끊임없이 뭐 의의 면류관, 뭐 바울 사도의 얘기들 우리 얼마나 많이 해요. 베드로에서.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천국의 그림이 없고 미래의 그림이 없고 다가올 그 나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내세적인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현세적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모습을 봐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잖아요. 이 종말론적인 시각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고. 세계관의 싸움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중체성의 문제예요. 3절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는 자리를 들었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제 시간 관리를 잘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 저는 여기에 참 멋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멋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의 정체성은 소리예요, 소리.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직위도 중요하지 않고, 그의 타이틀이 그 시대의 뭐 대제사장이나 그 시대에 주는 어떤 그 무슨 그런 뭐 타이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리. 진리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그 진리를 드러내는 거. 그게 세례요한의 사명이라는 거. 하늘이 준 그 음성을 그대로 그 시대에게 들려주는 자로. 그죠? 3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거죠. 종의 태도죠. 딴 방송 틀면 안 돼요. 우리는 방송이 하나밖에 없어. 천국 방송. 우리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걸 전달하면 되는 거죠. 설교자의 기능이 뭡니까? 설교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 시대 그 설교자가 가졌던 경험, 삶, 그 안에 모든 그동안의 지식, 신학, 모든 것들. 그래서 그 공동체, 그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그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그 시대 그 공동체 당신의 회중들에게 생생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메신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메시지 그 소리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그 소리, 그 음성, 그 말씀이냐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교육자 때는 못 느꼈던 건데 담임 목사를 하니까 하나님 내 회중에게 나에게 이 길을 맡기셨던 의도, 나에게 이 회중에게 이 도시 안에 이 교회 이 역사 속에 나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주자는 메시지가 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죠.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 요절에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주대와 요나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오니 놀라운 일이죠. 어디로 몰려오는 거예요? 광야로. 몫이 좋은 데가 아니에요. 교통 편리한 데가 아니에요. 광야로 몰려들어요. 광야. 교회 장소를 어디에 구할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건물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건물 좋은 데, 목 좋은 데도요, 안 가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목 좋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TV 프로 가운데 무슨 음식을 잘하는 무슨 명인인가 하여튼 떡볶이도 기가 막히게 하는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떡볶이가 그냥 떡볶이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떡 하나도 그냥 떡이 아니고요. 그 안에 소스도 그냥 소스가 아니고요. 그 밀가루도 그냥 공을 들여서 그걸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나면 그냥 앉아가지고 그 만들어놓은 거 파는 사람이 아니고, 시간 남으면 또 개발을 하고 그 자료를 만들고 그걸 개발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해서 그냥 보약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구석에 있는데 막 줄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거기에 어릴 때 그 떡볶이를 먹었던 아이가 자라가지고 아버지가 돼가 아들을 데리고 그까지 세대 개성이 확실하고요. 와, 떡볶이 하나라도 그 구석에, 그리고 그 이사를 갔는데도 다 서로 알려줘요. 그 이사 갔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와, 잘난 떡볶이 하나도 사람들이 찾아가더라고요. 맛이잖아요. 다 그에게로 나와. 멋있어요. 온 유대와 요단강에서 다 그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광야로. 뭐요? 그게 뭐가 있어요? 화려한 게 있습니까? 퍼포먼스가 있습니까? 아니죠.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중들은 목말라 있어요. 목말라. 우리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성도들은요 진리에 목말라 있어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진리에 목말라 있어요. 진짜 말씀을 듣고 싶어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진짜예요, 진짜. 제가 거짓말을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아직 다 안 믿는 분위기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다니까. 진리를 듣고 싶다니까. 쓸데없는 거 다 제거하고요. 교회도 쓸데없는 거 다 프로그램 치우고요.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무슨 별 이상한 프로그램 만들고 옛날에 알파 코스 다 지나가잖아요.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동안 전부 다 방법론을 가지고 따라왔다. 방법론. 그것도 방법론 전부 다 성장의 메소돌로지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소리예요. 소리. 우리의 기능도,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광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그 끊겨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니까. 여러분, 당시의 모든 성전의 기능은 다 잃어버렸어요. 자, 7번째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세리와 주의를 준비하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잖아요. 자기 길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목회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주의 길.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우리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리와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다는 거죠.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는 것, 주제 파악 확실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소리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가 오시면 뒤로 무대 뒤로 물러나야죠.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는, 그러니까 세리와의 기가 막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게 참 쉽지 않죠? 말은 멋있는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려고 해요. 우리가 흥하려고 하고, 교회가 흥하려고 하고. 교회가 흥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흥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얼마 전에 집회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 자랑 너무 하지 마라. 우리 교인들이 교회 자랑 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원로 목사님이 약간 또 그걸 그 교인들에게 교인 자랑을 많이 하고 목사님 자랑하는 게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옛날에. 일면 교인들이 교회가 좋으니까 자랑하고 좋은 거죠. 근데 위험해요 그것도. 위험해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좋은 교회지만 왔다가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갈 길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가면 문제가 있고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교로 가면 더 심각해지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변질이 되고 그리스도교가 되면 더 부패하고.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있고 나는 쇠하여라. 이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목사 자기가 살려고 교회를 죽이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살려야죠. 교회가 산다면 나는 죽어도 끽소리 하지 않고 물러날 준비를 하셔야죠. 교회를 난장판 만들고 나가는 사람들 많고요. 싸우고 야단법석을 해가지고 동네 주민들까지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고, 그래서 얻은 게 도대체 뭐예요? 싸워서 얻은 게 도대체 뭐냐고. 그 비즈니스죠. 우리는 싸우면 안 돼요.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힘을 빼야 돼요. 우리는 다 소모품이에요. 목회자는 소모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살다가 소모되고 사라지는. 이 힘을 계속 빼는 게 목회예요. 계속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계속 힘 빼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힘을 자꾸 빼야 돼요. 힘을 자꾸 빼도 뭐예요? 여러분, 당회원들하고도요, 여러분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는 건 내가 힘을 주고 있어서 그래요. 힘을 주고 있어서 그래요. 완전히 빼고 있어요. 강하면 깨지게. 여러분, 목회자는 몰랑한 게 좋아요. 몰랑 요래 하면 요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저래 하고. 보통은 진리 때문에 그것이 아니잖아요. 괜히 삿바 싸움하고 기싸움하고 조금 내 자존심 싸움하고 그런 게 많아요. 바울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모양으로. 자, 광야의 삶을 보면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약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련되지 않고 유행과 상관없고, 참 이 모습이죠. 세속화에 저항하고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단순한, 낙타 트롯이나 허리에 가죽띠, 이렇게 심플 라이프죠. 어쩌면 심플 라이프. 목회자는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또 절제해야 되죠. 계속 그 치료를 자꾸 벗겨야 돼요. 자꾸 뒤집어 쓰지 말고, 직분도 뒤집어 쓰지 말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무슨 감투 욕이 많아요. 많이 와요. 엄청 거절해요. 엄청나게 거절해요. 나가면 막 광고도 되고 신문도 나오고 삐까뻔 할 수 있죠. 감투 많고 쫙 열광하면 많잖아요. 멋있잖아요. 어떤 분은 보니까 명함이 앞뒤로 꽉 차 있대. 그건 제대로 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냥 수영복에 목사면 되잖아요. 그죠? 자, 절제력이죠. 절제력. 이렇게 광야에 산다는 건 절제력입니다. 계속 포장하고 나를 과대 포장시키려고 하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독거하는 그 하나님과 1대1의 시간.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조금 더 가야 될 영역이 뭐냐면 수도사적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비즈니스 마인드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사역은 우리가 사역자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한 그 하나님과의 독대, 동거, 집거, 홀로 있음의 영성, 광야의 영성, 이게 더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조용히 몇 시간도 좀 앉아서 좀 고요한 데 앉아 좀 있을 수 있는 지긋할 좀 필요해요. 돌아다니는 핸드폰 3개 들고 다니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무슨 사업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길래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이야 참 복잡해요. 그건 안 돼요. 좀 은밀함, 그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제발 난 딴 사역 못 해주니까 새벽기도 좀 일찍 나와서 깊이 좀 기도 좀 해봐. 기도. 그 기도도 깊이 안 하는데 그게 무선한 일이 뭐가 있겠냐? 기도다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껍데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그 맛, 기도의 신비, 기도의 깊이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얄팍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새벽기도 없어질 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지금 안 하는 데가 자꾸 늘어나요. 예. 수도사정의 영성이 좀 필요해요. 지긋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좀 있어야 돼요. 이 수도사정 영성이 있어요. 사막의 영성. 도시 안에 있지만 사방을 만들어서 조용한 묵상도 하고 깊이 좀 집거하고 신간도 있지만 고전도 하나하나 깨씹으면서 묵상하고. 요즘 오스왈드 챔버스 그 주님은 최고군 그 책도 내가 요즘 읽는데 참 그 한 구절구절이 묵상하는데 깊더라고요.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그 일기를 지나치고 있다가 늘어 보니까 이야.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되뇌이면서 이렇게 쭉 한번 내 안에 이렇게 좀 안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이게 장사하는 사람처럼 대수나 세고 대경쟁하면서 교인 더 막 늘리고 건물 좀 더 넓게 짓고 막 이러는 일들만 하고 건물 찾으러 다니고 우리 장사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 하나만 들고 있어도 뿌듯하고 내가 들고 있는 이 진리 하나로도 수없는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누구든지 만나면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진리를 나누면서 그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고 자신의 인생을 보게 하고 진리의 그 무게를 느끼게 해주고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오늘 여기 이 모습 뭐예요? 낙타토로. 그 시대에 따르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 시대. 이 존 스타트의 제자도 보면 챕터 1이 뭐예요? 불순응. 그 유작이잖아요. 제자도. 짧은 책이지만 진짜 존 스타트다운 책을 마지막에. 챕터 1이 불순응이에요. 불순응. 이 시대에 순응하지 않는 것. 저는 많이 느꼈어요. 20년을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안에 있어 모르잖아요. 비행기 타고 있으면 비행기를 못 보는 것처럼 들어오니까 느낌이 많아요. 너무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너무 흡사하게 닮아 있는 거죠. 다름이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위하여 세상에 대항할 것을 요구하는. 그래서 반시대성, 오스키니스가 얘기했던 반시대성. 진짜 맞춰야 되겠네. 이 목사가 설교하면 이게 몰라요. 이게 시간이 계속 가니까 금방 가고요. 이제 거의 이제 마칠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반시대성, 그죠? 다르게 사는 거. 자, 여러분, 우리 요즘 우리 목회자에게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이 엔터테인먼트, 소비주의. 최근에 우리 어느 사모님이 우리 집 사람하고 깊은 고민을 하는데 남편이 쇼핑 중독에 빠져 있다. 남편이 쇼핑 중독. 계속 사들이는 거. 끝도 없이 택배가. 허한 거죠. 허한 거죠. 여러분, 목회의 본질, 그리고 생명의 사역, 복음을 통한 회심의 사건과 구원의 역사와 성화의 역사와 이런 본질적인 내면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이제 속이 허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그럼 엉뚱한 짓 하는 거잖아요. 정치도 하고 또 아니면 놀러 다니고 여가, 취미 활동. 저는 여가와 취미 나쁘지 않아요. 해야 돼요. 근데 위험해요. 우리의 죄성이. 목회자는 일평생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게 좋아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나는 우리 시대 세례 요한적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오전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거 안 보거든요. 근데 어떤 데 보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볼 거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요즘 이거 하나도 볼 거 없어요. 뉴스도 뭐 하나도 볼 거 없어요. 유해 환경이고 유해. 나 이거 왜 들고 왔는지 모르겠네. 이번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집 사람밖에 몇 사람밖에. 이 급진적 제자들, 그렇죠? Radical disciples 이런 얘기들이 조금 많이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많이 물러나 있는 거예요. 많이 희석되어 있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의 영성에서 매우 중요해서 물러남. 자, 결국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역할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자기 사역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매일 날마다 죽는 자기의 경험이 필요한 거죠. 매일 목회자는 묻히고 사라지고 자기의 소멸을,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이 매일 일상화되어져야 된다.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참 광야를 경험했던 게 저는 이제 시드니였어요. 호주에 가서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참 좋은 경험을 했어요. 광야. 그게 없었으면 참 힘들었을 것이죠. 자, 결국은 마지막 이 세례 요한은 순교하죠. 순교. 목이 베이고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면 이제 목에 요한의 목을 베고 소반에 이제 얹어서 잔치에 그게 되죠.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의 인생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짧았죠. 순교적 영성.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영성에서 우리 시대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순교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작업입니다. 순교의 영성을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목양을 하다가 이거 하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계세요? 진짜 죽음의 위기를 느껴보셨어요? 내 이걸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목회가 죽음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된다. 생명을 걸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가치가 있는,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은 땀을 흘렸지만 우리는 피가 필요한 시대. 오늘 시대는 피를 흘려도 될까 말까 시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흘려주셨던 그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육자들 그래요. 젊은 날 피를 토하듯이 한번 해봐라. 죽을 각오를 해봐라. 그러면서 내가 그래. 잘 안 죽는 사람. 잘 안 죽는다. 죽도록 해봐라. 그렇죠. 몸도 되게 아끼더라고요. 요즘 젊은 분들. 몸 너무 아끼더라고. 옛날에 우리는 그런 거 안 했는데 뭐 다 챙겨 먹고 이게 몸에 좋다고 그러고 오래 사세요. 길게.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사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아끼지 마세요. 자, 오늘 우리 새로운 이 시대가 지금 전혀 다른 시대예요. 지금 전환기예요, 전환기. 이전 것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망하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다 바꿔야 돼요. 본질만 빼고 다 바꿔야 돼요. 이전의 낡은 패러다임으로 안 된다는 거.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그랬잖아요. 마누라하고 애 빼고 다 바꾸라고.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죠. 그 삼성이 거듭나는 그 모든 그 전자기기 다 모아가지고 어디에 있어요? 그 엄청난 수십억 그 모든 걸 다 모아가 불에 태웠잖아요. 새로운 시대로 가라. 엄청난 선포를 하는. 전통적 구조로는 안 돼요. 자,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무슨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고 어려운 현실이 더 조여오면 그게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일급수물을 사람들은 찾고 있어요. 청정한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 오늘 우리는 메시지는 정말 능력이 있는데 전하는 우리 메신저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이 수도관이 낡아 있어요. 수도관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맑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하늘의 대변자로 우리가 서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전하지만 공허하고 그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 로드맵 플러스는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 또 우리 자신에 대한 회개, 또 더 주에 대한 민감성, 이 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에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어떤 방법론이나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교인들을 정말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는 정도의 그런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쓰여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탓하지 마세요. 뭐 누구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문제는 다른 사람의 변화도 아니고 조직의 변화도 아니고 교회의 목도 아니고 건물의 유무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광야의 하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가서 말씀을 전했던 그 세례요한, 그래서 그 시대의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가 오시게 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그 일, 그는 그리고 조용히 사라질 뿐 그 자신이 목적이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만 헌신했던 순수한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